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 그래도 본문을 좀 길게 해서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읽어주셔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 오늘로서 이제 제가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땅의 이 정복과 분배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 19장 우리가 계속 제가 이 수요일마다 보면서 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누는 작업에 이제 오늘 이 19장을 딱 51절까지 보면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19장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시므온 지파까지 살펴보면서 그 지파까지는 이제 그 지파의 이제 자세한 어떠한 상황들이나 경계들을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의의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스불론 지파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에 할당된 기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특별 기업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땅의 분배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이 좀 길지만 앞서 이제 조금은 제가 이 각 지파마다 있는 좀 특색점들만 이제 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뭐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조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업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을 완전히 너희의 기업으로 만들어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비슷한데, 오늘도 그와 비슷하지만 이 지파마다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 교훈들을 토대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인도하면서 살펴볼 이제 첫 지파,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순서상으로요 이제 세 번째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이 스불론 지파가 뽑은 이 기업의 경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남쪽 사릿이라고 하는 곳으로 시작하여서 서쪽으로 용르압 시내, 동쪽으로 다브랏, 북쪽으로 한나둔 지역을 잇는 경계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저기에 이제 스불론 지파가 저 안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저렇게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면요, 이제 내륙에 위치해 있고요, 조금 안쪽에 내륙에 위치해 있고, 이제 납달리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와 이렇게 경계선을 여러분 이루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 저 위치를 보게 되면 해안이라는 지역과는, 이 지중해와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셀과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야곱이 스불론을 향하여서 이제 축복하며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변에 우리가 생각하여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간 제주도 같은, 이렇게 금방 바다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 해변에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또 모세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스불론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축복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좀 해안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아까 지도에 보면은 굉장히 안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안에 있는 가까이에 살아야 되는데 전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시 스불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그 위치가요, 사실은 굉장한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스불론이라는 저 지역을 통하여서만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불론 지역이 지도에는 보기에는 그렇지만 저 스불론이라는 저 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 내륙이나 해안이나 참으로 이제 진출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자주 어떻게 해야 됐냐면 지중해에 관련된 해안 도시를 왕래해야 됐고, 너무나 이 무역의 요충지로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싶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로는 통시적인 안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꿰뚫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어떠한 누구의 시선으로 꿰뚫어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졌죠. 그들은 해안가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이라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또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임하였던 모든 말씀이 어떤 겁니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능력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볼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7절에서 22절까지 이사갈 지파의 자세한 경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비를 뽑아봤고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지역들의 이름들로 자세하게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지도를 보면요, 더욱더 스불론 지파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요 이사갈 지파는 이제 북쪽으로는 납달리, 남쪽으로는 므낫세, 서쪽으로 스불론, 동쪽에는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그 자신들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들의 이사갈 지파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굉장히 이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러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을 이 이사갈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떤 거냐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여기에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이제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까 스불론에는 상업적 수완의 어떤 무역의 요충지로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사갈에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예언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도 신명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 보배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이 예언도 성취되어서 이들이 이러한 기름진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평안한 그러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는 이런 것을 보면 참 부족할 것이 없죠. 그냥 평온하게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큰 수확을 거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간 이스라엘 다스린 돌라라는 놀라운 인물을 배출하고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보라 사사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엔 이들이 어땠냐면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이 지파로서, 강인한 성격이 있는 지파로서 이렇게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돌라,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이들에게서 배출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록도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사갈 지파에서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늘 우리가 참 얼마나 꼭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남과 비교하기보다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면 그 평안함과 덤의 복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사갈 지파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좋은 인물들도 떠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드높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의 받은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에 보면 이 조금 굉장히 작아서 제가 요 아셀 지파만 이렇게 조금 확대되는 그러한 사진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서 어쨌든 요 부분이 어떤 지역이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그냥 별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경사지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원이 아니라 굉장히 경사지여서 이제 갈릴리 산맥에서 이제 지중해로 향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경사가 지어져 있는 위치였는데, 이 위치가 또 좋은 건 뭐였냐면 아셀 지파에게 아까 이스라엘 평지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평지였다고 했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저기에 악고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 악고라고 하는 데도 평야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아셀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중해와 가까이 위치하여 있죠. 그 아셀 지파의 기업이.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아셀 지파에게서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돼서 좋은 기름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이냐면요, 야곱의 축복 예언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기 본 것처럼 기름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굉장히 아셀을 축복하여서 식물에 기름질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 파란색 글씨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기름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아주 가장 거룩한 의식에 이들의 기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됨으로써 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 역시 신명기 33장 24절에서 복을 받아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한 이 예언에 따라서 그들은 번성하고 좋은 나무의 기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이 아셀 지파는 크게 다른 지파처럼 장단점이 있는 특이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참 젊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과연 내가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만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여러분 그 질문을 혹시 나에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좀 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더 주셨을까? 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되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저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의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받은 놀라운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이제 납달리 지파입니다. 제가 참 이거를 조금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조금 다 이렇게 요약했는데 좀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받은 기업의 경계는 32절에서 3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근처 동쪽으로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경계인 이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위치인데 여기가 이제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떠한 지역이었냐라고 하면 대부분 갈릴리 산지였다라고 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지도에 보게 되면 제가 참 이 자세하게 나온 지도를 했는데도 참 또 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저기 위에 분홍색으로 된 저 납달리 지파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대부분 갈릴리 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산지 대부분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산악 지형에 살다 보니까요, 어떠한 습성들이 생겨나게 됐냐면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기동성도 좋고 민첩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냐면 훗날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또 이들이 야곱이 축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창세기 49장 2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인데 이들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땠냐면 아주 노래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 5장에 보게 되면요, 납달리 지파에서 한 사람이었던 이 바락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주님을 향한 그 찬송의 노래를 지어서 이 바락에게 주는데 바락이 아주 기가 막힌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또 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 참 잘 살아가면 좋은데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인지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온 땅을 누가 점령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싸그리 잡혀서 포로로 아수르에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요,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멸절하는 데 굉장히 힘을 냅니다.
다 이제 멸절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온전히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과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게 돼서 늘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어떻게 된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상을 숭배함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전에도 이제 땅의 분배를 보면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 똑똑해져서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특강을 해주신 그 동성애에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신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납달리 지파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저는 문득문득 오늘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겠구나, 정말 어떠한 일이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보면 그 말씀의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더 처절하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싸워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납달리 지파와 같이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업을 받은 단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은 짧게 했는데 이 단지파는 조금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이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절에서 48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들의 자세하게 경계가 되는 지역들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이 40절에서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단지파 조기에 있고요. 하늘색으로 베냐민 지파가 옆에 있고 또 남으로는 유다, 북으로는 저 요셉 자손들 유다 에브라임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중하게 되는 경계가 이제 저 위치가 바로 이 단이 기업으로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인구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업은 그래서 그들의 인원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크기였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 지역은 어떠했냐면요, 상당히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의 기업에는 아모리족 속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멸절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완전히 차지해야 됐죠. 근데 참 이 아모리족 속 원주민이 단지파를 아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족 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압박하고 괴로웠으면 이 산과 산지의 골짜기로 가서 이 단지파가 내려올 수 없도록 이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또 죄악을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때 또 단지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4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칼날로 치고 아멘. 이 레셈이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들을 싸워서 점령하여서 칼날로 쳐서 이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거기에 거주하면서요, 이 레셈 지역을 이제 레셈 지역이 아니라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기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야곱과 모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 단을 향하여서 길섭의 뱀이며 새끼의 독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호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예언을 했고요. 모세 역시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모세의 말씀대로 굉장히 단지파는 어떤 겁니까? 호전성이 강한 그러한 족속이었죠. 이들의 호전성을 입증해 주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레셈 지역을 탁 쳐들어가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탁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비겁하게 다 공격해서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이제 막 대적하는 그런 지역들도 아니었는데 그냥 순전히 어떤 겁니까? 아, 우리의 땅이 너무 좁다. 그리고 너무 괴롭다. 환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쳐서 여러분 거기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야, 호전적이다. 그리고 64,400명의 인구수로 볼 때 그들의 땅이 너무나 턱없이 작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들이 그렇게 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선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겁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래 이거는 단지파 너희가 받아야 될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버리고 자신들이 좋은 것으로 한 거죠. 여러분 좋아서 넓은 땅으로 간 거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다나 이거 네 거야 했는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나 가지세요. 난 저기로 내가 가겠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기가 사실 짝이 없는 겁니까? 말이 좋아서 호전성이지 자만함과 교만함이 넘쳐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좁고 누가 괴롭히는 것도 사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것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러한 것을 받은 가나안 땅에 자신들을 향한 기업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환난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서 완벽하게 너희의 기업으로 차지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이지만 그들은 어떤 겁니까? 순종하지 아니했죠. 환난을 피해서 기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실은 도망친 겁니다. 이 결과로 여러분 단지파의 결과는 상당히 비참합니다. 아까보다 더 비참합니다. 단지파의 땅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레셈이라는 지역을 단지파로 이름을 바꿨죠. 그 지역은 조금 길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어떻게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립니다. 황금소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12지파를 언급하는 경우 이 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단지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 온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업의 구역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12지파를 향한 땅의 분배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3절의 말씀에 역사적인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특별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특별 기업을 받게 되는데 어디를 받았는지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지파의 에브라임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은 참으로 특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름없는 산간지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거기를 가서 직접 그 성읍을 자기가 다시 건설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건설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게 거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볼품없는 산간지대, 그 남들처럼 비옥한 땅도 없고 그냥 그 산간지대에 가서 자기가 직접 다시 있는 그 성읍을 다시 건설하여서 거기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조금 더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해도 우리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잖아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부터 다 이끌고 와서 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는 가장 형편없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작든 크든 다 나눠주고 자기는 자기가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산간의 이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가서 남은 생을 여기서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여호수아이니까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세 절의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집 종들을 위해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라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큰 저택이겠죠? 왜냐하면 많은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다음 절에 보면 상당히 작은 일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잘 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참 그 큰 집에 그냥 단순히 작은 일, 종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인데 그 일을 잘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야, 너 잘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모세 밑에서 참 가진 모든 심부름을 다 하면서 작은 일일지라도 모세가 시키면 즉각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로서 여기면서 다 감당하면서 그에게 따라서 하나도 틀림없이 했던 사람, 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보고 왔을 때도 전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도 알았지만 하나님도 보고 그를 어떻게 여긴 겁니까? 이야, 여호수아 참 복되다, 참 작은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복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회에 어긋나지 않았고 백성들을 맡는 큰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여호수아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순종으로 충성하여 언젠가 여러분의 때에도 주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을 넘어가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살펴보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앞서 말하면서도 좀 길게 말했던 이 단지파와 여호수아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한 번 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만 내 건 작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또 나를 보면서 크다라고 여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지파처럼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안정적이었다고 해도 또 이때에서의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환난을 피하여서 단지파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환난을 단지파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설 때 주님이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룩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의 자세를 본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땅히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만족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애써 힘써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도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거리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해 주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세상의 기준은 아니 저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에 불모질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불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맡기신 기업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전력과 충성을 여호수아처럼 다하여서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진실하고도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